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시편 116편 1절에서 4절과 마태복음 25장 41절 이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이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몇 년 전에, 한 오래전에 말씀을 이제 전해드렸던 것인데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피조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였었어요.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는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가 그의 추종자들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일으켰다 이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타락을 한 것이요. 이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가 아름다움이 파괴된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파괴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하셨는가? 성경 이사야 14장을 보세요. 12절에서 15절까지 보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내가 내 속마음에 네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호자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랬습니다.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탄은 다섯 단계로 타락을 해서 백보자 심판석을 거쳐서 구렁의 사면, 이 지옥의 그 도넛 모양으로 이제 생긴 그 사면에 이제 갇혀 있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석에서는 우주 공간에 불못이 생기면은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에요. 참 굉장히 아주 교만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탄하려고 이게 구했던 자라 이것이. 원래는 그래서 이 루시퍼의 추종자들, 그 다음에 루시퍼, 이들이 이제 타락했기 때문에 이들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지옥이에요. 또 불못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들을 따르는 자들 있죠.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는 것이. 자, 그래서 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을 세웠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만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대로 선과 악의 지식이 나무에서 나는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으시면 피할 길이 없다 이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도 인간의 무슨 법령에도 반드시라는 말을 집어넣어봐요. 그 어기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이제 어겨버렸으니까 틀림없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생긴 거예요. 사람을 죽여버리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또 특단의 대책을 세우셨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대로 한 마리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대신 흘린 거예요. 아담과 이브를 대신해서. 그리고 그 가죽 옷을 벗겨서 그들에게 옷을 지어서 입힌 거라 이거예요. 가죽 옷을 통해서 보시니까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한 마리 양이라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최초의 모습이에요. 그 모형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 아담은 마귀의 형상으로 타락을 했어요. 903세까지 아들과 딸들을 낳다가 죽은 거예요. 계속 낳다가. 그러니까 그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 형상대로 다 태어나게 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미인이고 세계 미인 선발대에서 1등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이 타락한 마귀의 형상대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을 가야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에서도 견딜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모조리 다 지옥을 가게 만든다면은 인간을 창조하신 의미가 없게 됐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땅에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드려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변한다 이것이. 자, 그래서 이 지옥불은 현대의 어떠한 방법, 어떠한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끌 수가 없어요. 지옥불은 끌 수가 없어요. 소방차는 세상에 아무리 큰 불이 번져도 끌 수가 있지만은 지옥불은 끌 수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불이기 때문에 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옥불은 온도 측정이 불가능해요. 사람이 잴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어떤 거예요? 지옥을 만드신 목적.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이제 지은 거라 이것이요. 그때 왕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은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서 4장 같이 보시면은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이 서스러내어줘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렇게 했어요. 지옥 불타는 지옥 안에 흑암이라는 타타로스가 또 따로 있어요. 그 타락한 영들을 거기다 가둬두신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을. 너무나도 참으로 이들은 형벌을 받았는데 이들을 누가 심판하느냐. 거듭난 성도들이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을 거쳐서 예수로도 혼인식을 올리고 또 천년간 통치하시고 나서는 백보자 심판사가 우리가 같이 섰을 때에 이들은 누가 심판하느냐? 거듭난 성도들, 여러분들이 심판하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엄청난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보통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우리는 이 땅에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 있어요. 독수리가 날아가는 그 공간, 비행기가 날아가는 공간이죠. 10km에서 저기 12km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간이 거주하는 게 아니라 왜 비행기가 날아다니니까. 그 이상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그런데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우주에 인간이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지금까지 몇 개나 되느냐? 2093개, 2020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다 우주의 쓰레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런데 구술할 만한, 쌀을 앓을 만한 것까지 다 합치면은 우주의 쓰레기가 2억 개도 넘는다고 그래요. 그것이 만약에 녹아서 저 지구로 쏟아진다고 그래봐요. 여러분들은 다 녹아 죽어요. 없어져요. 베드로 3장의 1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열망하라.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나 그랬습니다. 지구를 향해서 녹아내린다 이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면은 살아남아 있을 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이 뜨거운 쇳물이 녹아서 내릴 건데 참으로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우주에서 지상을 향해서 쏘아내리는 거예요. 텅스텐 무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아주 그 지역이 완전히 아주 초박살이 난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 녹아서 흘러내려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 자, 그러면 지옥은 어떤 장소인가 이랬어요. 영원토록 혼의 시험을 얻지 못하는 형벌의 장소로서 형벌의 장소. 누가복음 16장 23절 4절에 있는 대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그때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어서 내가 이 불꽃 같아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지옥과 이 땅
세상하고는 통신이 안 돼요. 내가 이 고통의 장소 왔을까? 제발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나의 자녀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오고 좀 전달 좀 해주시오고도 전달이 안 돼요. 한 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제상 차려놓고 조상의 혼이 와서 제상을 받아먹는다. 이건 완전히 사기꾼들이에요. 지옥에 들어간 혼이 어떻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혹돼서는 안 돼요. 이런 걸 알고서 자세하게 토론하더라도 이겨야죠, 여러분들이. 왜 타협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 타오르는 거라 이것이요. 유황불이 타오르는 것이요. 마태오 13장 42절 보세요. 같이 거기. 인자가 그의 천사들을 앞서 보낼 것이라. 그러면 그들이 실족해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가려내어 모으리라. 그래야 그들을 불타는 큰 용광로 속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에 열이 나고 그래도 견디기가 힘들죠. 하루도 견디기가 힘들어요. 하루도. 그런데 영원토록 혼이 고통을 받는다면 이거는 그 고통을 말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전해줘야겠다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미우나 고우나 부지런히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누가 대신해 주겠지? 아니에요. 전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옥에 갈 대상은 누군가 이거예요. 첫째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을 같이 보시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보라시리니 그랬어요. 지옥 불길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불길이 아니라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옥불이라 이것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그런데 이 세상의 마귀는 타락한 마귀, 사탄은 마귀라고 불리는데 성도들을 고소하면 마귀로 다 불리는데 이 마귀는 타락한 죄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도 방해하는 거예요. 야, 그거 믿지 마. 그게 말이 되느냐.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지 말라고 자꾸 속삭여요. 해 복음을 듣는 순간에도. 그런데 마음은 순수하다 하면은 성령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갖고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구원 상담할 때도 그 순간에 마귀와 하나님과의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러니까 마음을 마귀에게 내주는 사람은 영접을 못해요. 몇 번을 들어도 영접을 못해요. 성경은 잘 알아요. 근데 영접을 안 해요. 이건 마귀의 일꾼이에요. 마귀의 일꾼이에요. 그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그리고 누가 또 지옥에 가는가? 주를 거슬러서 죄를 짓는 자라고 했어요. 주를 거슬러 죄를 짓는 자. 스파냐 1장 17절 18절 같이 보시죠.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이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이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단 지옥불에 던져지면은 이 세상에는 아무리 값진 것으로도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가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일단의 연옥에 갔다가 또 지옥으로 간다 이거 없어요. 중간지대를 갈 수 없어요. 자, 그리고 세상에는 가족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갔다가 돈을 바치면은 죄가 탕감이 돼갖고 다시 나올 수 있다. 이 악질적인 마귀의 교리도 통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통하지 않는 냉혹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에서 타락한 인간의 속성은 불순종의 자녀들이 철저하게 진노의 자녀들. 그럴 때는 늘 불순종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까지도 방해를 해요. 다른 사람들이 듣는 것까지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누가 또 지옥에 가는가? 세 번째는 진리의 지식을 거부하고 은혜의 영을 모독하는 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 29절을 같이 봅니다. 거기.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그랬어요.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자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게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은 지옥에 가득 차면은 차고 넘치면은 내가 밀려 나오겠지. 어쩔 수 없이 나는 천당으로 밀려 들어가겠지. 이런 이빠른 소리하는 자들은 지옥으로 갈 1호 대상자들이에요. 지옥은 사람의 혼은 아무리 죽어봤자 몇 수십억 명이라도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요. 부피나 면적을 차지하지 않나 계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둬서 차곡차곡 가둬둘 수가 있어요. 스스로 확장한다 그랬죠. 지옥은 입을 벌려 확장한다 그랬어요.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가둘 수가 있다 이거지. 잠언 27장 20절에 있는 대로 지옥과 멸망은 결코 가득 차지 않으며 그랬어요. 지옥은 배가 부를 줄 몰라요. 언제든지 부족해갖고 입을 딱 벌리고 대기하는 건데 삼킬 차를 다 두루 찾는다라 이것이요. 그래서 진지하게 복음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진리의 지식을 받고 성령의 인심에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만이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만 해도 거의 1000만이 살죠. 서울만 해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대만이에요. 무지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내내 1년 내내 전도지 한 장 건네주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밥 먹을 자격 없어.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3장에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육신의 양식이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적 입장에서 보면은 1년 내내 전도지를 건네주거나 권상담을 하거나 복음을 전을 않는 사람은 어떡하나? 이 사람들은 밥 굶어야 돼요. 왜? 구원을 시켜줬는데 초소로 말하는 길을 이제 내가 데려오자고 준비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이 땅에서 실업자 노릇 건달 노릇만 하고 있으면은 내가 네 데려다가 참 부끄럽다 너를 데려오기가. 그러니까 참 먹여주는 게 아깝다 이게 한마디로 막말로 입을 열어서 전해야죠 한마디로. 정말로 각성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고 누가 또 지옥에 가는가? 큰 환란 기간,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요거는 100% 아주 가게 돼 있죠.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같이 보시고.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즉 그 짐승과 그 형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 하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로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는 것은 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어지간해서 불가능하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코로나 사태로 고생들 했죠? 그때 이 주사 안 맞은 사람들 뭐 여기저기 체크하고 다니니까 음식점에서도 체크하고 3명 이상 앉지도 못하고 그랬죠? 어느 지역에서는 가니까 들어오지를 못하게 해요. 주사 안 맞은 사람. 그 다음 PCR 점검 한 사람 거 2, 3일 찍고 또 유효기한이 2, 3일밖에 안 돼요. 그거 없으면 못 떠나되는 거예요. 또 비행기를 탈 수가 있나 이놈 게. 그 예행연습인 코로나에 의한 예행연습을 했는데 불편한데 이 큰 환란 기간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 모범 국가예요. 빌 게이츠가 우리나라에다가 바이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수작을 부리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어요. 30억 명을 인간을 감축시킬 목적으로 팬데믹을 계속해서 조장하고 있는 것이 세계 갑부들이 여기에 동조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다 하게 돼 있어요. 그 전에 우리는 주님께 데려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돼 있어요. 견딜 수가 없다 이것이. 큰 환란 기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또 내가 주님을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한 상태에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면 그 사람은 순교자로 이 지옥형을 변해요. 이 사람은 지상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통치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이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 일주일간만 가게 마트에 물건이 동나보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굶어 죽을까 봐. 그 환란 기간은 그 표가 없으면 드나들 수가 없어요. 뭔 물건을 살 수가 없다고요. 그니 어떻게 살겠어요? 심각한 일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불못은 우주가 불타서 정화된 이후에 새로운 우주의 어느 공간의 밑바닥에 생겨난 그 장소라 이것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장소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 같이 보세요.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그랬어요. 바다는 셋째 하늘 밑에 그 깊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깊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이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이 제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것이에요.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혼을 가둬놓고 있는 지옥불 있죠. 그 지옥. 그 다음에 또 지상왕국 큰 환란과 지상왕국 때에 사람을 산채로 집어넣는 눈에 보이는 쓰레기 소각장에 불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나 이 눈에 보이는 이 쓰레기 소각장인 개의 나라는 불못, 그 다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혼들을 몽땅 다 걸어봐가지고서 불못, 영원한 불못에 집어넣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재 있는 지옥과 다가올 하늘의 왕국의 이후에 온 우주가 불에 타버리면은 이후에는 이 우주의 어느 곳인가 거대한 불못이 생겨요. 하나님의 보호자로 찬탄을 반영을 일으켰던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아담 안에서 타락한 복음을 거절했던 모든 죄인들이 그때 다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다 만나갖고 여전히 불못의 왕도 누구냐? 사탄이에요. 바로 그때 가서도. 끔찍한 일이죠. 자,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2장 5절의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어요. 몸을 입으신 하나님이 유일한 중보자예요. 우리는 그 유일한 중보자를 붙들고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세상과 하늘을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우리에게 갖춰지는 것이. 베드로서 3장 9절을 같이 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에 대해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냉혹하시면서도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서 육신에 대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우리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저버린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모든 사람들, 마지막 종착역이 불못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거든요. 이 세상의 지상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할 텐데 그것도 하나님께는 하루 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순간에 불과한 거예요. 영혼에 비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는 그분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로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 깊이 새기고 행동으로 반드시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